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결과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죄를 짓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 사람에겐 그의 상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나 심판은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안 진 사람은요, 심판이라든지 재판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이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결혼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얘기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죄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죠. 그런데요, 남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모두 다 덮어주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두고 피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피해지거나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진노라는 것이 와요. 심판이 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속에 죄가 다 드러난 사람들, 죄가 들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21가지의 죄를 다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드러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남을 충고하는 사람들,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드러났느냐, 숨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칭 착하고 윤리적이고 남들보다 괜찮게 살아왔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 봐주느냐,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변명이 되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느냐?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과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와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죠.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이 있다. 얼마나 많으냐?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과 다른 축복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워주신 거, 예배, 약속, 조상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이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영광스러운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나 맡아도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신 장관하시오. 장관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어디 기관에 장을 하세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진리 하나 발견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진리 정도가 아니고 뭐 장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문제만은 당신이 들켰거나 숨겼거나 유대인으로 아무리 특권을 받았어도 죄 문제만은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이 죄 문제가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이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나 또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특권이 통하질 않아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누구든지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선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또 항변을 하는 질문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요. 그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태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철학자는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죽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질문인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삐진 거죠.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궤변인가?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냈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불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데 공헌한 거 아니냐. 마치 이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공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 공헌한 거 한 게 아니냐.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강도가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그 강도가요.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오직 한 아들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요. 홀로 고아가 돼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강도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를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반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한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꺾여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신앙생활의 경험, 그것만 가지고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겸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가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그 귀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꺾이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꺾이게 하시고 내 주장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